평생을 독신으로 사시는 할아버지가 동네 꼬마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할아버지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졸라댑니다. 그렇게 마지못해서 할아버지가 옛 이야기를 꺼냅니다. 옛날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렇게 참고 있다가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고 프로포즈를 했단다. 그런데 그 여자가 대답을 이렇게 했지.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를 나에게 가지고 오면 결혼을 허락하겠습니다. 남자는 그 뜻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밖에 나가서 결혼하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열심히 일을 했지. 근데 쉽지 않은 일이었어. 말 2마리를 사고 소 5마리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 동안 결혼의 정년기는 다 지나가고 시간은 그렇게 쉽게 지나가서 50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갔단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얘기하면서 지금도 그 남자는 그 여인을 생각하고 있지라고 얘기하니까 똘똘한 아이가 얘기를 듣다가 눈이 동그래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혹시 할아버지 아니세요? 그 여자가 얘기했던 것은 말 2마리, 소 5마리 사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말은 그만두고 그냥 오소입니다. 말두 오소입니다. 의미를 이제야 알고 5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뜻이었구나. 이제 뒤늦게 깜짝 놀라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어느 때는요 이게 알똥하고 말똥한데 하나님이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새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너희는 보배가 아니고 진주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이 아니고 다만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 의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입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면 가장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산상수훈을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5장 전체를 산상보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실천적으로 삶을 살아야 될 내용 가운데 먼저 나온 것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의미 가운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표현을 보니까요. 소금에는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소금은 자기 스스로는 절대 썩지 않습니다. 소금은 자기 스스로는 썩지 않아요. 만약에 소금이 스스로 썩고 있다면 더 이상 그 소금은 소금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썩음은 부패 아닙니까? 그 부패가 없는 썩지 않는 상태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계속적으로 생명이 공급되면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공급은 우리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금이 된다는 의미는 성령에 의하여서 생명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성도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에 의하기 되면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쥐고 사는 사람, 썩지 않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소금되라는 말씀에 우리 모두는 부패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변질되어 문제예요. 사랑한다 말하지만 변질하여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충성하겠다 말하지만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처음 마음과 달라졌기 때문에 문제예요. 성도 되어진 우리들 가운데서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그 뜨거웠던 눈물이 사라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변질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 변질되고 부패되어진 너 상태가
바로 생명으로 인해서 다시 소금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소금은 맛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소금이 맛을 내지 않는다면 소금은 더 이상 가치를 규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소금의 짠맛을 내려면 먼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소금의 맛을 내려면 예수 닮은 맛이 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소금의 본 맛을 나타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 가운데 불안하고 초조한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 평강을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산더미 같은 인생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셨던 그 주의 음성을 우리가 담아서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소금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맛, 또한 기쁨의 맛이 소금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표정 관리도 잘해야 돼요.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시 간직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보면 씩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소금의 맛은 참다운 기쁨입니다. 세상은요 기뻐할 일 가지고 기뻐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있는 이 소금의 맛은요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염려를 뛰어넘고 내 안에 문제가 태산 같지만 그 태산 같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쁨이 그 산과 같은 걱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 다시 한번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참다운 이 소금의 맛은 또한 소망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또 다른 얘기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맛을 잃어 부패하고 걱정과 염려로 매일을 새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땅 가운데 소금처럼 살고자 하는 그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저 교회의 성도들은 소금인지 아닌지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생의 참맛을 전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소금의 맛은 짠맛 아닙니까? 말이나 상황에서 우리가 보통 그러죠. 참 간이 잘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짠맛이 잘 배어져서 먹기에 적절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맛이 제대로 들지 않았을 때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싱겁다라고 얘기해요. 보통 이 단어를 보면 말이나 행동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고 다소 엉뚱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싱거운 사람 다 봤네 그렇죠. 또한 어떤 행동이나 말 따위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흐지부지한 상태를 바로 싱겁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빈 곳이 많아가지고 이곳저곳이 참 여물지 못한 말들을 할 때 이 사람 좀 싱겁다라고 얘기해요. 보통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잘 간이 밴 사람, 맛이 잘 든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소금처럼 참 간이 잘 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보통 맛을 표현할 때 5가지의 맛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 음식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음식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차 중에 5가지 맛을 낸다고 해서 오미자차가 있어요. 한번 맛을 보면 5가지의 맛이 나오지요. 첫 번째 맛은 단맛이 나오고, 두 번째는 쓴맛이 나오고, 신맛이 나고, 새콤한 맛이 나고, 조금 떨떨한 맛, 이 5가지의 맛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미자 맛이라고. 근데 우리가 보면요, 단맛이 없어도 세상 사는데 불편치 않아요. 신맛이 없어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짠맛이 없다면, 간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 사는데 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맛을 내는 성도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느 곳에든지 썩지 않는 상태의 이 맛을 내는 성도, 제맛을 내는 성도, 어느 곳에 가든지 각자의 위치에서 맛을 내는 성도, 이러한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해도요 맛깔 쓰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요 맛이 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 한 소절을 해도요 맛나는 찬양을 하는 사람, 성도가 있어요. 살아가는 나날 동안 보면 저 사람 참 제맛을 내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바로 이 소금의 맛을 내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썩지 않게끔 썩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미 그 맛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썩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곳저곳에서 사망의 냄새가 풍겨지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바로 그가 서 있는 그곳에만큼은 사망의 냄새는 사라지고 부패의 냄새는 다 없어지면서 사망과 부패의 냄새가 방지되어지는 그런 현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죄악의 썩음이 있음에도 소금의 구실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썩고 있다면 그는 소금의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서요 썩지 못하게끔 하였던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무엇에든지 우리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은 행동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각자가 부패와 썩음에 대해서 방지하게끔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착함과 진실함과 또한 옳음 가운데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착함이라는 의미는요 너그럼 가운데서 서로 관용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제 맛을 내려면 누군가가 내게 정말 많은 죄를 저질러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은 용서가 있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또한 이기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겸손함과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것이 부패와 썩음이 방지되어지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의로움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고 부정한 형편에 있는 그 모든 것들에게서 부정을 반대하고 올바로 서는 그런 상황이 바로 소금이 제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선을 장기적으로 보관하려면 잡은 생선을 바로 소금에다가 간하게 되면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섬에서는 특별히 소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금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소금을 가지고 생선을 다시 보관하는 그 장면들을 보게 돼요. 어떤 것도요 우리가 정말 유지될 때 소금과 같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썩고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관점에서 성도가 소금이 되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짐승을 제사로 드렸을 때 필요한 것은 성전의 한켠에다가 소금 창고를 두었어요. 그래서 제사의 제물을 드릴 때마다 그것을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도 요청하는 삶이 그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소금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썩음을 방지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쓰였던 기독인들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등재되는데요. 1919년에 김인현에 보면 독립운동하였던 우리 민족들 가운데 대표적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33인의 대표들 중에서 놀랍게도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그 분포도가 1%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1%도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 중에서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은 16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역사의 인물 가운데서 이준 열사 같은 분은
성동교회 집사님이셨고, 유관순 여사 같은 경우는 또한 정동교회에 다니던 바로 이화여고 다녔던 학생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불합리하게 가고 있는 세상의 썩음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각자에 서 있는 위치 가운데서 썩음을 방지하는 역할, 오늘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자기 신앙도 자기가 지켜야 되겠지만 주위에 썩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썩지 않게끔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필리핀에 가면 아주 거대한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아름들이 한 15명이 서로 손 맞잡아야만이 안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나무들이 있대요. 그 정도 나무면 기백 년 살았던 나무들이지 않겠습니까? 한 관광객이 지나가다가 한 350년 된 이 나무를 보았더니 아주 단단해 보여요. 그런데 그 옆에 기록된 게 하나 있습니다. 나무에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나무는 무너집니다. 그 이유를 밑에 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털마잇이라는 흰개미가 그 나무에 들어가서 갉아먹어서 얼마 있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무를 할지라도 작은 흰개미에 의해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 장면 가운데서 오늘 각자의 성도들에게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소금의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내 안에 썩고 있는 것이 혹시 있다면, 내 주위에 썩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거룩하게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열망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소금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의 희생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자기 스스로가 녹아야 됩니다. 녹지 않고서는 소금의 짠맛을 낼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녹지 않고는 부패나 썩음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녹아야만이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자기 자신이 소금 되셨던 것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자기 자신이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육신의 옷을 입으시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던 그 장면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소금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요, 죽지 않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요청하면요, 내가요? 왜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저도 성질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살아온 관력 있는 내가 살아온 인생에 경험 있는 사람이요, 얘기하면서 자기의 신앙 가운데 요청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자기 자신을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소금의 역할은 온데간데 없고 제 맛을 내는 교회들,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자기 자신이 녹아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이 녹아 세상을 다시 정결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녹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면, 내가 녹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보이시는 그 영광 가운데 있게 된다면, 나 스스로는 그 구실을 위해서 녹을 그러한 태세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라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말씀이 적당히 맞는 적절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세상 가운데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필수품이다. 만약 여러분 광야에, 사막에 1년 동안 살아야 된다고 누군가 숙제를 준다면 혹시 1년 동안 살 동안 광야에 가면서 냉장고를 지고 갈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장롱을 걸쳐 지고 갈 사람이 있을까요? 가장 필요한 것만 몇 가지 간추려서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 중에 아마 소금은 빼놓지 못할 거예요. 오늘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금의 요건으로 우리를 명명하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필수품이, 세상의 필수품이 바로 소금인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각자의 맛을 잃어가고 있다면 다시 그것을 원위치하고 되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금.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없어도 교회가 온전히 잘 진행되고 있다. 물론 잘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러겠지만 각자가 나는 꼭 있어야 될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위치가 선정되고 그렇게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는 그 무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역사회에서도요, 또한 나라에서도 우리 각자가 그러한 위치를 다 차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 위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소금과 같은 인물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소금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포로에 끌려갔던 다니엘은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백성들에게 포로 되었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게끔 다니엘을 소금처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꼭 필수적으로 요건을 가져야 될 우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시는 것이죠. 어느 나라 임금이 신하들에게 요청합니다. 너희가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 가지씩 가지고 와서 나에게 선물하라 명령해요. 그래서 신하들이 각자가 가장 소중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한 신하는 보석을 가지고 오고, 한 신하는 비단 옷을 가지고 오고, 한 신하는 이제 잘 훈련된 말을 가지고 왔어요. 네 번째 신하는 이제 소금을 가지고 왔어요. 세 번째 신하까지는 다 칭찬을 받았는데 네 번째 신하는 소금을 들고 온 그것 때문에 면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면박하시기 전에 왕이여 오늘 저녁 식사 이후에 저를 면박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해요. 저녁 식사에 차릴 때 아마 이 신하가 요리사에게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음식에 소금을, 조미료를 빼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무엇을 먹어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왕이 이게 도대체 음식이냐 뭐냐 야단을 치시는데 네 번째 신하가 얘기합니다. 왕은 우리에게서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에요.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망각하고 나 하나 없어서 되겠지, 나는 별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면 오늘 주신 그 말씀, 숙제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다시 보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대용품이 가능해요. 여러분 혹시라도요 쓴맛이 없으면 대신해서 뭘 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차가 없으면 무슨 오토바이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미국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를 놓쳤단 말이에요. 기간은 좀 길어지지만 배를 타고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대용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생명은 대용할 수 없어요. 짠맛은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성도가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체품이 없어요. 소금은 소금으로만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서부터요 정말 골짜기에 있는 작은 집에서 모든 오물과 폐수들이 다 흘러 결국에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다로 흘러가요. 그러면 바다는 오물천지가 돼야 되겠죠. 모든 것이 썩은 내가 나는 진동하는 곳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바다의 깊은 곳을 가보면 오물보다는 더 맑은 그 물이 온갖 물고기 살고 있는 그런 장소가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 바닷물에 3%밖에 되지 않는 소금이 온 바다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해서 그곳에 밀려오는 오물이 정말 잡다한 오물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화시켜서 그곳에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소금. 오늘 우리 교회는 그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각양의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보여주는 이 소금의 역할이 세상을 정화하고 이 주위에 있는
지역 사회를 깨끗이 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